2절에서 13절까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기독론적인 그 칭호가 그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칭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칭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적이 또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였죠. 그게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그때도 들려왔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막 열려지게 되었다면 이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려진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막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이 사건은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이제 엿새 후에 이 말은 그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후 엿새 후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그 위에 있는 헬몬산이기도 하고 또는 다볼산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갈릴리로 내려오는 도중에 만난 어떤 산일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것이 높은 산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 주님은 왜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오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평지나 가정집에서는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여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셨을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주님의 그 실체를, 영광스러운 실체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 교제하려면 성도의 신앙 역시도 점점 높은 곳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욕심과 세상의 허영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육신적인 역사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연단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면 비로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주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늘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변화될 당신의 모습을 잠시나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변형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또 모세가 예수님 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고, 또 종말론적 영원성을 지닌 아주 신비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환상적인 모습에 매료되어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또 나서지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이번에 또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라삐여 이러고 부르고 있죠.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이 시간을 지금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간직하고 싶은 그 베드로의 즉흥적인 상상력이 이끈 엉뚱한 행동입니다. 매우 어울리지 않는 요청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음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순간이 바로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가 메시아로 등극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이 마가는 6절에서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이 지금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곳 이 변화산에 묶어두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변화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교통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신령한 장소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유착시켜서 그것을 신성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이나 초막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초월자로서 하늘이 그분의 보좌이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입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죠. 물론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그런 장소로서 교회가 가지는 그런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물을 신성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지나치게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은 모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재하심이라는 그 속성을 잘 이해해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힘쓰고 특정 장소를 신성시하는 그런 미신적 사고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베드로의 제안은 분명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오직 십자가가 없는 그런 영광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이것이 제자뿐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갈보리보다는 변화산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갈보리는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변화산의 영광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는 변화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갈보리가 없다면 변화산의 영광 또한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선의로 한 제안이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에 절대 매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천국의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갈보리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씩씩하게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열광주의에 도취해서 현실에서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이 천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지 말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옛 시대이고 지금 예수는 새 시대입니다.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새 시대, 새 질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할 때까지 이제 침묵하도록 제자들을 경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새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계를 비밀처럼 마음에 깊이 담아두게 됩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했으니 그 사건 자체를 침묵하며 묻어두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두 번째로 들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심을 자기들이 생생하게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사실은 이 제자들의 딜레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경험하기까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산 위의 신비는 죽음과 부활의 빛으로 재조명되어야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침묵과 비밀로 덮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 때까지 함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자들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이 지목하신 엘리야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완성이라는 틀을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틀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복하기는커녕 그냥 무기력하게 고난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인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여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 엘리야가 그런 대우를 받고 죽었듯이 이제 다음 오는 인자 역시도 그렇게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산 위에서 나타난 신비만큼이나 놀라운 산 아래서의 신비,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대목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리는 만무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이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메시아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우리가 답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도 할 수 없어요. 질문은 뭔가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관심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면 질문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 지식들이 완성된 그림으로 하나로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너무 익숙해서 읽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제대로 풀어낼 수 없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제대로 질문하는 그런 생생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지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질문이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딱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오해하고 우리가 욱 하기 전에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몸에 익히면 우리 삶에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또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을 좀 해봅시다. 이 이쁜 건 누가 해줬어? 이거는 누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칭찬하고 그런 하루를 좀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관계를 잘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알아나가고 배워나가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영광의 우리 주님의 실체를 더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더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변화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영광이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모든 진리에 관하여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우리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주님 앞에 늘 질문하며 하나하며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좋은 질문들을 나누며 진실한 교제와 만남을 쌓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과 또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예.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영모 집사님도 꽤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가셨다고 하시고 정수님 집사님도 계속 감기가 왔다가 또 오고 나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그러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 어제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하순 권사님도 어제 예보 때도 뭐 한 서너 번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통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통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안효순 집사님 오셨는데 그 재판이 영 길어지네요. 또 7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그걸 기다리시면서 진이 빠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 화재 보상 되어져서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